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예배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 또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들이 말씀 그대로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한 개인에게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 곧 초대교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 교회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이 시대도 분명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와 어떤 공동체의 꿈을 꾸며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공동체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42절입니다. 4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그 변화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고, 이 사람들의 변화된 그 공동체인 초대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도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의 공동체였음을 증거합니다. 곧 성령 충만의 그 변화를 경험한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보여진 것은 말씀의 훈련, 말씀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책,
말씀은 단순한 글,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이자 실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하며,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때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선 무엇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공동체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을 뜨겁게 경험한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없이 영적 체험만 추구하려는, 그래서 말씀은 수준이 낮고 어떤 영적 체험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이며, 그래서 반짝하는 듯 보여도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조금만 영적 시험이 와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유일한 공격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한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주일 설교를 하면서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소리내어 읽고 구절 구절을 원어마다, 그리고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도님께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냥 간단하게 하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꼼꼼히 보고 자세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는 말씀 나누기 전에 항상 동일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으로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요 수년째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익숙해졌을 텐데 홀로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그렇게 수백 번 들었을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따라하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익숙한 것과 내 것이 되는 것, 익숙한 것과 살아가는 것, 익숙한 것과 내 것의 고백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웠던 사람들로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익숙할 뿐이지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었고, 때문에 그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성취되고 더 깊은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말씀 앞에서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배우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한 말씀 앞에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두 가지 선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둘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또한 말씀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 그 성령의 변화의 영적 공동체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42절에서 도전하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가르침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진행된 이유는 바로 영적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교제는요 세상과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교제는 그 목적이 내게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을 누리기에 말씀을 기초로 한 교제이며 은혜를 바탕으로 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자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이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교제는 말씀과 기도와 없이는 불가능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수직적인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래서 한 형제들과 나누는 이 수평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예배만 드리고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은혜의 교제권 속으로,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의 자랑을 나누는 교제가만 있다면 그 교제 또한 바뀌어서 은혜를 나누는 영적 교제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 떡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만찬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달 초에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초대교회는 사실 거의 모든 예배에서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만찬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화시키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누리고, 그를 통해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자의 은혜가 또다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밥을 함께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러 왔지 먹으러 왔냐라고 핀잔을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만큼 교제하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하기를 좋아하셨고 또 제자들과도 식사의 자리에서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낭망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떡을 구워서 먹이고 또 고기를 구워서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심의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떡을 떼면서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서로에게 회복의 은혜를 누린 공동체였던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나누면 보통 공동체와 큰 차이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요. 다른 공동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배웠고 교제하고 떡을 뗀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사실 이런 건 꼭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애씀으로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령 공동체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모습이 하나 등장하는데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놀라운 모습이지요.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금 나눠준 재산이 누구의 것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일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12사도들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까요? 사실 12사도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이었기에 나누어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당시 지배계층이었고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정도면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수치적으로만 보면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도들이 그랬다면 원래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라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것을 포기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딱 하나죠. 딱 하나죠.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이며 성령 안에서 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 그의 아픔이, 그의 고통이, 그의 어려움이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되었기에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의 것을 또 다른 나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해보면 시설도, 그리고 시스템도, 그리고 건물도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있었던 갈등, 싸움, 아픔, 초대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바로 그 교회, 이 시대 모든 교회의 모델과 이상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와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덮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연합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든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온전한 연합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며 하나님을 선포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생명이 새로워질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통하여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그 탄생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깊게 나아가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함과 하나됨을 통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섬기며 또 나의 것으로 베푸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또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말씀과 그리고 온전한 연합함과 하나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